고대 그리스 항구 도시 고린도는 당대 가장 역동적이고 풍요로운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지리적 이점 덕분에 동서양의 물자와 문화가 교차하며 막대한 부를 쌓았습니다. 수많은 철학자와 수사학자들이 모여들어 지적인 유희와 논리적 변정을 즐기던 지혜의 각축장이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세련된 말솜씨와 탁월한 지력을 최고의 가치로 여겼으며 누구의 가르침이 더 논리적이고 권위 있는지를 따지는 것이 일상의 문화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화려한 도시 한복판에 세워진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사와 은혜를 경험하며 급격히 성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도시의 화려한 만큼이나 그 이면의 병폐도 교회 담장을 넘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의 기준을 버리지 못한 교인들은 교회 안에서도 누구의 가르침이 더 지혜로운지, 누구의 파벌이 더 정통성이 있는지를 두고 서로를 날카롭게 비난했습니다. 세상의 지혜로 무장한 그들에게 십자가라는 복음의 핵심은 점차 희미해졌고 공동체는 분열의 소용돌이에 휩싸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이 위태로운 고린도 교회를 향해 가장 강력한 처방전을 내립니다. 그것은 세상의 수사학이나 정교한 논리가 아닌 바로 십자가의 미련한 도였습니다. 지혜를 숭상하던 고린도 사람들에게 사형수의 형틀인 십자가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실패의 상징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바로 그 미련해 보이는 십자가야말로 분열된 교회를 하나로 묶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유일한 능력이라고 선언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 무슨 능력이 있어 바울이 그렇게 말했던 것일까요? 오늘날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똑똑함이 대접받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명석한 두뇌, 해박한 지식, 그리고 상황 빠르게 판단하는 영민함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가장 강력한 경쟁력이자 생존 전략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더 유능해지기 위해 애쓰고 자신의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 치열하게 논쟁합니다. 효율과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미련함이나 어리석음은 반드시 피해야 할 낙인처럼 여겨집니다. 문제는 이러한 세상의 가치관이 소리 없이 교회로 그대로 넘어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누가 더 옳은지, 누가 더 유능한지를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의 신비보다는 합리적인 시스템을 신뢰하고 낮아짐의 영성보다는 세련된 지성과 영향력을 앞세우려고 합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교회가 세상의 지혜로 무장하면 무장할수록 공동체 안에서는 이해 관계에 따른 분열과 소모적인 갈등이 더 깊어져만 갑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린 고린도 교회를 향해 충격적인 선언을 던집니다. 그것은 세상의 탁월한 전략이나 논리적 설득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의 미련한 도로 다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리 봐도 무력하게만 보이는 십자가가 어떻게 무너져가는 교회를 다시 세우고 흩어져가는 교인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을 수 있단 말일까요? 사도 바울은 글로의 집사람들로부터 고린도 교회 내부에 심각한 분쟁이 났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은사를 경험한 공동체였으나 아이러니하게도 사소한 다툼으로 인해 가장 큰 영적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문제의 본질은 교인들의 시선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사람들에게 분산되었다는 점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누가 더 뛰어난 지도자인가를 두고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를 나누어 제각각 당을 짓고 서로를 배척했습니다. 사랑으로 교회를 세우기에도 부족한 시간에 무익한 논쟁에 매몰된 그들의 모습은 참 안타까웠습니다. 바울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누가 십자가에 못 박혔는지를 상기시키며 그들을 엄하게 책망합니다. 교회는 본래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이질적인 이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유일한 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뿐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깊이 체감할 때 비로소 타인의 사소한 허물을 사랑으로 용납할 여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 역시 갈등을 겪을 때 흔히 합리적이고 인간적인 조율책을 찾곤 합니다. 제3자가 개입해 시시비비를 가리고 화해를 종용하는 방식입니다. 물론 이러한 노력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이는 임시 방편의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근본적인 치유 없이 금만 꿰맨 자리는 결국 더 크게 터지기 마련입니다.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이기에 영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바울의 처방은 명확했습니다. 사람을 보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함께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십자가의 은혜가 선명해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깊어지면 복잡해 보이던 교회의 문제들은 놀라울 정도로 사소해집니다. 교회 안의 갈등은 단순한 설득이나 타협으로 해소되지 않습니다. 함께 예배하며 십자가를 깊이 묵상할 때 밀려오는 은혜의 감격만이 갈등의 파도를 잠재울 수 있습니다. 그 벅찬 감동이 교회를 짓누르던 시름을 너무나도 쉽게 해결해 버리는 것입니다. 바울은 분열된 교회를 향해 우리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 세례를 받았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인들은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냐를 기준으로 자신의 소속을 자랑하며 파벌을 형성했습니다. 이에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직접 세례를 준 적이 없다고 말하며 사람들이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받았다는 착각에 빠지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세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쳐지는 것이며 그분께만 소속되는 거룩한 의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세례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세례는 내가 내 삶의 주인임을 내려놓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분의 주권에 순종하며 살겠다고 다짐하는 거룩한 결단입니다. 물에 잠길 때 육적인 나는 완전히 죽고 물에서 다시 나올 때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하나 된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에게 나타나는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자발적인 헌신입니다. 주님이 맡기신 영혼 구원과 세상 변혁의 사명은 결코 개인의 힘으로 이룰 수 없습니다. 오직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합하고 헌신할 때 비로소 성취하는 과업입니다. 다툼과 분열은 이러한 연합을 해치는 치명적인 독소입니다. 교회가 하나 될 때 세상은 교회를 통해 강력한 영적 영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은 이를 막기 위해 늘 편가르기라는 손쉬운 도구로 교회를 분열시킵니다.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바로 꼭 그러했습니다. 마귀의 책략에 빠지지 않는 비결은 단 하나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다시 오직 십자가로 향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 세례를 받았고
주님의 식탁에서 한 떡과 한 잔을 함께 나누어 먹고 마시는 거룩한 형제요 자매들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교회인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품으며 같은 뜻을 온전히 실천함이 마땅합니다. 그렇다면 교회를 하나로 연합시키는 근원적인 힘은 어디서 나올까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서 시작됩니다. 본래 십자가는 흉악범이 매달리는 치욕의 나무였습니다. 피를 흘리며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 속에서 서서히 죽어가는 그야말로 저주받은 죽음의 형틀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그 치욕스러운 나무에 매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보기에 주님의 죽음은 한없이 미련하고 무력해 보였을 뿐입니다. 만약 주님의 기록이 거기서 끝났다면 그들의 판단이 옳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 수치스러웠던 죽음을 위대한 능력으로 뒤집어 놓으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죽음은 단순히 억울한 한 인간의 희생이 아닙니다. 구약의 제사장이 백성의 죄를 흠없는 제물에게 전가해 용서받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진 속죄양이 되어 스스로 속죄물이 되셨습니다. 주님의 죽음과 함께 우리의 죄 또한 그렇게 영원히 사멸되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바로 그 말씀처럼 본래 죽음은 죄에 대한 마땅한 형벌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의 죄가 주님의 죽음과 함께 사라졌음을 믿는 순간 사망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아담 이후 인류를 속박하던 죽음의 권세가 십자가 아래에서 완전히 무너진 것입니다. 사망이라는 형벌이 사라진 인간에게 일어나는 가장 자연스러운 사건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대속의 완전한 정구로 주님께서 그렇게 다시 사셨습니다. 이제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물음에 믿음으로 답하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선물받게 될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구원이 가능할까요? 이것은 인간의 지혜로는 감히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그리스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세상의 지혜자들은 스스로 구원에 이르려고 예를 씁니다. 학문으로 성인이 되려 하거나 고독한 명상으로 깨달음을 얻으려고 애씁니다. 그러나 험난한 고행의 과정을 끝까지 견뎌낼 자가 과연 몇이나 될까요? 그러한 구도는 결국 소수 엘리트들의 전유물이 될 뿐이며 설령 그 고행을 이겨냈다고 한들 결국에는 자기 의에 도취된 교만한 인간만을 만들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히려 우리의 지혜 없음을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합시다. 나의 이 미련함을 우리 주님께 감사합시다. 세상의 눈에 우리 신앙은 미련해 보일지 모르나 바로 그 미련해 보이는 십자가의 도가 우리를 구원하였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세상의 지혜자들은 자신의 총명함에 눈이 가려 정작 진리인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라는 말씀이 바로 그들을 향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구원은 인간의 지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거저 주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택함받은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표적이자 경이로운 지혜이며 놀라운 승리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세상의 지혜로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십자가의 도를 통해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는 고린도 교회의 평범하고 미련한 성도들에게 임하였습니다. 당시 교인들 대부분은 지위가 높거나 능력이 탁월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사회적으로 약하고 소외받던 자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배경은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하고 비천한 자들을 부르셔서 당신의 거룩한 자녀로 삼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세상은 보통 학식이 뛰어나거나 부유한 자들을 선호하며 중요한 일을 맡길 때 탁월한 능력자를 찾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이 추앙하는 지혜와 세련됨 대신 우리 눈에 보잘것없이 보이는 이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 은혜를 잊고 교회 안에서조차 세상의 기준을 따르려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직분자가 경제력이나 말솜씨를 갖추어야 한다고 믿는 것이 그 예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세속적인 기준이 하나님의 교회를 오염시킬 수 있음을 우리는 늘 경계해야 합니다. 역설적이게도 우리의 미련함은 구원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련한 나를 불쌍히 여기셨기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다시 세상의 지혜로운 자처럼 교회에서 행동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사회적 지위나 경제력은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쓸모없는 주인을 불러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려는 그 신앙의 열정만이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할 경건의 미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서 우리 더 이상 지혜로운 척 행동하지 맙시다. 그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지혜에 감격하며 진심으로 주님을 찬양합시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굳이 천하고 소외된 우리를 택하셨던 것일까요? 성경은 하나님이 약한 자들을 택하심으로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는 교만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밝힙니다. 예루살렘 성전 앞 태어날 때부터 어둠 속에 살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평생 구걸하며 살던 그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사렛 예수라는 분이 다가와 진흙을 발라주며 말씀하십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가 순종하여 물에 씻을 때 기적처럼 찬란한 빛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평생 처음 마주한 세상은 정말 경이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이 기적을 마주한 세상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당시 최고 율법 세석자이자 지혜자로 불렸던 바리새인들은 이 놀라운 사건 앞에서 기쁨이 아니라 규정을 먼저 꺼내 들었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한 인간의 구원이 아니라 왜 하필 안식일에 병을 고쳤냐는 법리적 판단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간 눈을 뜬 남자를 불러 세워 거듭 추궁합니다. 그 사람이 죄인인 줄 내가 모르느냐? 안식일을 범하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께로 올 수 있느냐? 그들은 율법서를 수없이 암기하고 메시아에 대한 수많은 신학적 지식을 쌓아 올리던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정교한 논리와 신학적 성벽은
정작 눈앞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스스로를 지혜의 수호자라 자부하던 그들의 지혜는 십자가의 능력을 미련한 위반으로 치부해버리는 독선으로 변질되고 만 것입니다. 이에 반해 글 한자 읽지 못했을 이 무지한 남자의 대답은 단순 명료했습니다. 복잡한 신학도 세련된 수사학도 없었지만 거기에는 꺾이지 않는 진실의 힘이 있었습니다.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이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교만한 지혜로 예수의 정체를 규정하려 애쓰는 동안 이 미련한 남자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진리에 다가갔습니다. 그는 비웃는 지혜자들 앞에서 오히려 담대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결국 스스로 본다고 믿었던 지혜자들은 영적인 흑암 속에서 침잠해졌고 세상의 미련한 자였던 소경은 빛의 근원이신 주님을 직접 알아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이 광경을 보며 탄식하셨습니다.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자신의 지혜를 믿는 자에게 십자가는 거치는 돌이었으나 자신의 미련함을 인정하고 은혜를 강구하는 자에게 십자가는 세상을 여는 유일한 구원의 빛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십자가의 구원도 이와 같습니다. 세상의 지혜자들은 우리의 구원을 보며 노력에 비해 과하다며 비난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눈을 뜬 소경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는 아마 그날 자신이 눈을 뜰지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파격적인 자비 앞에 소경이었던 그 사람은 정말 진심으로 주님께 감사했을 것입니다. 소경이 눈을 뜨는 기적 앞에 지혜자는 따졌지만 은혜 받은 그는 그저 감격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누가 진정 구원받기에 합당한 사람입니까? 지혜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자비심 앞에 압도당한 소경입니까? 하나님께서 비천한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는 나에게 진심 어린 그 감사와 그 감동을 가르쳐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베푸신 그 은혜에 진심으로 감격할 줄 아는 그가 바로 구원받기에 합당한 성도입니다. 은혜란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자기 노력으로 구원을 얻으려는 자는 자기 열심을 자랑하겠지만 십자가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찬양할 따름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교인들이 오직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함께 그 은혜에 감동할 때 비로소 교회는 영적으로 하나가 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 연합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열의 위기에 처한 고린도 교회를 향해 바울의 처방은 십자가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만이 오늘날 이 시대에 교회에게 내린 유일한 처방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미련해 보이는 십자가 앞에 다시 서서 교회가 진정으로 하나 되는 길을 마음 깊이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첫째,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시선을 고정하고 우리 서로를 용납해 줍시다. 고린도 교회의 분쟁은 시선이 주님이 아닌 사람에게 분산될 때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역시 공동체 안에서 갈등을 겪을 때 먼저 나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 함께 묵상해야 합니다. 십자가는 서로 다른 우리가 한 몸임을 증명하는 유일한 자리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그분과 연합했다면 내 곁에 있는 그 형제 또한 동일한 은혜로 연합된 주님의 지체임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십자가 아래서 나의 의의를 내려놓고 주님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볼 때 우리는 비로소 비본질적인 모든 차이를 넘어 서로를 기꺼이 용납할 수 있는 하나된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세상의 지혜가 아닌 십자가의 능력을 구원의 확신으로 우리 삼읍시다. 세상의 지혜와 지능은 십자가를 미련하다고 비웃지만 우리에게 십자가는 사망의 형벌을 끊어낸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다는 대속의 확증이며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보장한다는 승리의 선언입니다.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는 자들은 이 역설적인 신비를 결코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화려한 지략이 아니라 미련해 보이는 이 복음의 도를 더욱더 굳게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확신 속에서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누리며 공동체의 화평을 함께 지켜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셋째, 미련한 우리를 택하신 그 은혜에 감격하며 우리 주님만을 자랑합시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지혜롭고 강한 자들이 아닌 미련하고 천한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에게 진심 어린 감사와 감동을 가르쳐 주기 위함입니다.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신 이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우리는 결코 자신을 드러내거나 자랑할 수 없습니다. 오직 나의 비천함을 인정하고 주님의 자비에 압도당한 성도만이 진정한 감사를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는 하나님 앞에서 100%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자랑이 아무것도 섞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100%의 감격이 그리고 그 감사가 우리 가슴에 흐를 때 교회 안의 모든 교만과 자랑은 다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우리 교회에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을 피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세상 가운데서 참 미련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의 이 비천함을 솔직하게 주님 앞에서 토로할 때 바로 거기서부터 진정한 감사와 형제를 향한 뜨거운 용납이 흘러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우리 교회는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거룩한 연합을 함께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바라보며 같은 방향으로 같은 시선으로 오직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미련하다고 비웃는 그 십자가가 저희들에게는 유일한 구원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경이로운 지혜임을 이 시간 진실로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어리석은 교만을 용서하시고 입술로만 주님을 따른다 말하며 내 자랑과 내 지식을 자랑했음을 주님 꾸짖어 주옵소서. 저희들 참 미련하여 세상의 지혜와 효율을 앞세우며 이곳에서 누가 더 지혜로운지, 누가 더 옳은지, 누가 더 높은지를 따지며 파당을 짓고 주님 앞에서 경거망동하였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지난 모든 헛된 자랑 다 내려놓으니 저희들에게 십자가의 미련함을 가르쳐 주사 저희들 다 주님 아래서 진실로 연합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옵고 우리 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